천생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우리 실생활에 호환이 안 될 때, 호환이 안 된다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면, 결국은 제가 왜 세션 끝에 노래 두 개를 왜 틀어줬는가?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복음은 사실은 머리로만 멈추어 있고, 실성의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김정한의 위대한 약속 내용, 혼자가 아닌 나, 이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의심되어서 이 두 노래를 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둘 노래 가운데서 뭐가 문제냐?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뭐가 문제죠?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을 느끼면 이게 뭐가 문제지요? 지옥은 지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뭘 나타나? 환상으로 나타나요. 환상으로 나타난다. 지옥이. 환상으로 나타나야 되면 이 환상의 모습과 우리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저 아름다워요. 환상은 아름답고 곱고 진선미. 진선미가 뭐죠? 진리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게 어디서 뿜어져 나온 것이다? 이 바닥에 지옥에서 올라온 것이. 지옥에서. 그러면 인간은 요 환상을 생각하는 이유가, 인간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는 게 고롭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은 뭡니까? 무엇이 있어야 치료가 된다? 환상이 있어야 되겠죠. 환상. 지옥에서 올라오는 환상 부분을 내가 이 두 개의 음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대한 약속. 그 위대한 약속 그 내용이 뭐였지요? 좋은 옷 입고 불평한 것보다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가 아플 때에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걸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이 첫째 노래하고 혼자가 아닌 둘째 노래가 둘을 합쳐서 공통점을 대라면 이게 뭐냐면, 공통점을 대라면 이게 자기 위로죠. 자기 연민,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지옥 속에, 인간은 지옥에 던져진 존재니까, 지옥 살면서 자기 위로하면서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로니까 이게 이미 뭐로 고정되어 있냐면,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삶의 목표로 이게 이미 확정된 거예요. 내 안에 나가 들었고 그 들어있는 나를 인생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걸로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 자,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 문제점이 뭐냐? 아까 복음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내용은 주된 핵심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미움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왜 남을 미워하는가? 이게 내 위로에 방해될까봐 사전에 먼저 선방 날리는 거예요. 내가 나 위로하는데 바쁜데 해방 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맞아.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너 죄졌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준 심판을 고사를 받아야 돼.
네가 방황할 네 입장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준비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좋은 집을 원하지 않고, 좋은 집 말다툼함보다 작은 집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사는 조건 하에,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위로하는 것에 나는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나는 바르게 살기 때문에, 욕심 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나 위로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와도 거기에 대해서 티 잡힐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게 인간 내부의 사정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그랬죠? 인간은 자기 단돌이 위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들이. 자기 돈들이 위해.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마저 이 땅에 올 때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를, 내가 알고 있는 나다움을 타인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타인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름, 물론 부모가 줬지만, 내가 그걸 수용했지만, 내가 수용한 그 이름이, 네가 부를 때는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면 그럼 불러준다면, 우리 사이는 친구 아이가 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비로소 무엇이 결혼이 아닌가를 아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 했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직전에는 결혼은 환상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반복합시다. 이제는 거기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하면 또 못 먹는데. 자, 인간 속에 뭐가 들이댔습니까? 자기 위로. 인간의 목표가 자기 위로잖아요. 그럼 결혼을 왜 합니까? 자기 위로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결혼하겠죠. 상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같이 매일같이 한 집에 살면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은 내가 추진하고 있는 나의 위로를 더 강화시키는 용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난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환상을 이용한 거예요. 서로가. 그렇다면 이용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했어요? 두 장 뭐가 생긴다 했으니까 내 위로가 파괴받죠. 그때는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내 미움을 가져가면 안 되느냐 하면은, 내 미움을 가져버리면 내 위로가 파괴된, 그 상실된 것을 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한테 실컷 미움 받아야 타서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 위로에 하자가 없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왜 자꾸 이게 미움을 기본으로 삼냐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새 언약이 인간의 미움이 없으면 주님의 살과 피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나 주님 좋아요 이래서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흘린 피, 예수님이 찢겨진 살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찢겨진 살과 흘린 피와 나랑 관련성이 지어져야 돼요. 태적인 것처럼 관련성이 지어져야 돼요. 오늘 그 말라기 3장 13, 14, 15처럼. 근데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모든 분노와 하나님 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지금 이 위대한 약속에 나온 김종환의 이 가사를 보게 되면
가사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자기 철저함이 있죠. 자기 완벽함이 있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함이 있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 가사를 딱 보면서 왜 김종환은 자기가 지옥가에 마땅한 근거가 왜 안 나오지? 라는 것이 펄떡 들어온 게 아니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이러고 나오겠다 이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욕심 없었으면 이렇게 마음 낮춰서 살 수 있느냐. 나도 이처럼 당신 마음 낮추면 욕심 부리면 이처럼 이 가사 내용처럼 행복하겠지. 예? 내가 평소에 반성하고 내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가사에 다 담아놨어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 가보면 알아요. 알아서 뭐하는데? 알아서 뭐하는 건데 그래? 예? 알아서 뭐합니까? 역시 나는 알았다가 내가 뭐가 된다? 역시 나는 소중해. 이 되지요. 제목도 보세요. 위대한 약속 무슨 예.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라고 하다 믿음도 사람도 떠나가죠. 예.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 전혀 금방 지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 깨달아서 뭐 할 겁니까? 깨달은 내가 뭐합니까? 역시 나는 훌륭해. 이게 자기 위로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김종환 놓친 게 있어요. 하나를 모르면서 둘을 알라고 했을 때 자기 안에 뭐 상실이 있겠죠. 그 상실이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남들을 미워했겠어요. 예. 얼마나 알게. 그 미움이 나오는 노래가 김종환의 제일 먼저 나왔던 노래예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달려갈 테니. 목표가 뭐 딱 하나예요. 니는 내 여자야. 그게 목표예요. 난 놓지 않을게. 놓지 않을게. 이 말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환상 없이는 나는 지옥을 못 견디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 무슨 의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게 존재의 의미. 예. 내가 사는 이유는 환상 때문에. 믿음도 사람도 떠나가죠. 까불면. 자, 여기서 질문 나오고, 진짜 질문 답변해 보세요. 믿음도 사람도 떠나면 되잖아요. 왜 떠나지 말아야 되죠? 누구 답변해 보세요. 믿음도 사랑도, 예. 아내도 남편도 다 떠났고, 자식 다 떠났다. 그랬어. 그게 뭐 어째서? 떠나면 떠나는 건데, 그게 왜 떠나면 안 되죠? 누구 답변해 보세요. 갑자기 조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떠나버리면 나가 무너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더 약을 올리고 더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들이미는 하나님에게서 뭘 어떻게 대우합니까? 에라 죽어버리라. 그래서 죽은 것이 뭐 찢겨진 살이고 흘려진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 피가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는 이런 못된 건 우리가 된 거예요. 대중가요를 들어도 항상 십자가 결부해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일상생활 하면서 십자가와 결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가 아닌 따당 딴따당 먼저 전주 나왔다 치고 다시 울지 않겠어. 너는 슬퍼하지 않아. 예. 여기에 보면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법. 예. 뭐라 하냐 하면 나는 그동안 쓸데없는 환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파랑새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질없는 짓은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예, 비가 와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내일의 해는 뜬다. 이런 것이죠. 눈물나게 아픈 날에 이 눈물나게 아픈 날에라는 이 가사를 내가 보면서 내가
가사를 안 보고 음악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가사를 착각했어요. 눈물 나게 예쁜 날인 줄 알았어요. 이게 멋지다 정말. 근데 가사를 보니까 눈물 나게 예쁜 날이 아니고 눈물 나게 아픈 날이었어. 차라리 가사를 눈물 나게 예쁜 날에 크게 한 소리를 질러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내게 오르는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이 뭐 우울증 걸리니?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자, 내 중심이 될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지적하면 이런 지적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볼게요. 삼 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 다음에 뭐라 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아니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박하게 살든지 그냥 좋은 그 뭐 나쁜 집에 허름한 집에 행복하게 사는지 관심 하나도 없고 그렇게 그 김종환처럼 작은 집, 김종환이 작은 집 아닙니다. 잘 삽니다. 그 작은 집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할 때 하나님 찾아와서 그하고 나하고 나의 영광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 물어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요. 우리가 소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뭐냐 하면 지옥에 지옥 갈 이유가 가득 담겨 있고 이 탱크에 물 탱크에 그 위에 표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꼴록꼴록 한산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물 속에 기포 꼴록꼴록 기포. 예. 아파트에, 이 아파트에 20가구가 살면 전부 다 수도에서 꼴록꼴록꼴록 퇴근하면 좀 자기 기표가 올라가요. 전부 다 환상이 올라가요. 예.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만 아들아 내일은 잘하자.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면 네 손을 들어준대. 이게 전부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자기는 엉덩이가 무거워요. 끄적도 안 해요. 끄적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까? 안 하죠. 자기 영광만 생각하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영광에서 끄적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 보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그럼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거죠.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영광 돌리는 것은 단 오직 하나의 루트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한 경우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 뒤 25절 나오죠. 화목제물로 모든 죄를 감가하심으로 모든 것을 덮어보면 자기도 어려우시고 또 자기를 믿는 자에게도 어렵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에요. 영광의 장면입니다. 뭐가 삽입되어야 돼요? 바로 나의 자기 위로가 있는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님의 자기의 죽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광입니다. 다른 영광 없습니다. 예배당 지어서 영광 아니고 사람 끌어모았다고 영광 아니고 11조 한다고 영광 아니고 십자가가 오는데 그 자리가 뭐냐? 내가 나 위로 못해서 환장한 자리에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꾸짖는 방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결국 그게 말라기 3장 13, 14, 15예요. 꾸짖는 방법이에요. 니는 이렇게 했잖아. 나를 이런 식으로 농락했잖아. 예? 하나님 믿어 뭐 도움 되는 거 없고 하나님 믿어 복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네가 했잖아. 바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또 반발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이래 나오겠죠. 그게 16절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이름, 기념책인데, 그 기념책이 하나님 이름의 기념책이 왜냐하면 여호와와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기념책의 명단, 리스트, 이것은 인간이 본인이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 분류예요. 일방적 분류. 자, 요 대목부터 이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인간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은 참 많이 양보하며 했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 참 내가 인간성 너무 좋았다. 내가 인간성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남을 위해서 너무 양보하며 살았다. 이것도 무엇에 포함되죠? 자기 위로에 포함되죠. 우리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인데 참 이 가정이 이만큼 건사된가? 참 내가 양보해서 이만큼 꾸려나가게 되었다. 이 터전, 이 기반, 여기 전부 다 내 양보야. 내가 양보한 거야. 양보를 어떻게 했는가? 양보의 구체적인 방법. 마주 오면 피하고, 지나가면 다시 정렬. 예. 이게 라임이 맞잖아요, 운율이. 예. 꺼지부터 다시 보자. 비슷하죠? 예. 마주 오면 피하고, 지나가면 다시 정렬. 네 쏟아내는 거 내가 다 뒤처리할게. 이게 두 자는 뭐라고요? 양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렬한, 이렇게 장한 나를 어떻게 내가 나를 부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내가 나로부터 위로받을 만하고 남들부터 위로받을 만한 그런 사심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꾸역꾸역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성경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거하고 내가 무슨 그거하고 하나님 영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예요. 여기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맨날 노는, 돈 거기다 갖다 바치고 춤추고 노는 이런 청년이 있다 합시다. 이런 청년이 교회 와서 술 먹고 담배 끊고 교회 오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야, 이거 뭐, 딴 사람 됐네. 예. 와, 새 사람 됐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교회 왔잖아요.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두 식에서 나이트클럽과 대비되는 건 뭡니까? 교회이죠. 예, 교회죠. 교회 오고 교회를 뚫고 나야 돼요. 교회를 뚫고 나야 돼요. 왜? 교회는 무엇을 인정해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로해주는 것을 옹호해주고 축복해주는 곳이에요.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거 안 뚫어놓으면 버리면 여전히 자기 위로에 갇혀 삽니다. 왜 이단들이, 사기꾼들이 왜 설칩니까? 우리가 자기 위로에 환장하기 때문에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주위에
이란들이 들끓는 거예요. 귀신들이 악마가 들끓는 거예요. 됐어. 그만하면 됐어. 참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래 하고 있다고요. 무슨 참된 교회가 구원하는 데 어딨어요. 교회를 뚫어야죠. 교회를 뚫고 나가야 돼요. 뭐 교회를 뚫고 이래 나가면 안 되고. 바로 유대 교회를 뚫고 나갈 때 거기에 주님이 나라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방 나라께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유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집단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 천국의 문이거든요. 예, 좁은 문. 근데 교회를 오시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의 과정. 교회 와서 교회 문제 있다가 아니라 내게 문제 있다는 걸 교회에서 알아야 돼요.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게. 그게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위로를 자기 위에 다른 표현이죠. 자, 16절 더 나가, 16절 가봅시다. 16절 이제. 예.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을 자기로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아끼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하십니다. 주께서 분류 작업하는데 제가 오늘 몇 번 이야기하자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분류 작업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여 못합니다. 일방적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손 들고 나올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마저 자기 위로이기 때문에. 자기 위로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기념체가 누구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기념체를 하는 것은 뭐냐? 이래 보면 예수님이 서시는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일기장 쓰시는 분 없지요? 일기장은 안 쓰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기장 마음속에 일기장 안 쓴 적이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여러분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반복되는 패턴은 그냥 잊어버리되 핵심적인 거 아주 돌발적인 그런 것은 일기장, 영원의 일기장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9년도 8월 6일 아이가 내 아들이 학교 돌아오다가 차량에 받쳐서 다리를 다쳤다. 애는 기부사고 잊어졌지만 엄마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엄마 다치면 내 위로에 이게 흠집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트라우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일기장이 뭐겠어요? 2021년 8월 6일 내 아들 다친 지 2년 되었다. 한 번 더 하는 상처는 그걸 계속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잊으면 내가 아니라 왜? 사람은 내가 자기의 위로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 만한 게 있고 하나님께 미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것이 내가 있을 때 그게 진정 범죄한 나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범죄한 사람은 빼겠지만 그게 나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한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는 내가 품고 가야 될 당사자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힘든 당사자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박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보세요. 이래도 하나님 내한테 할 말 없으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이 분류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띠면서 분류하는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오죠. 향기. 예, 향기.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시체 섞는 냄새. 사망이 뿜어내는 냄새. 악취. 이게 뭐냐면 불타는 냄새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전체가 지옥으로서 모든 구석에 불타야 타는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기충격기 있죠. 그 파리 잡는 거, 벌레 잡는 거. 이 칙칙 모기한테 치잖아요. 칠 때 그냥 곱게 죽습니까? 냄새 피우고 죽습니까? 단백질, 머리카락 타는 냄새, 담배 타는 냄새를 하죠. 주님께서 말씀이 심판을 행사하는 말씀을 줘버리면 말씀이 전하는 그곳에서 타는 냄새가 나요. 불타는 냄새가 난다고요. 지옥의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향기를 없다 좋아하지 말고요. 불타는 냄새가 나야 마땅한데 왜 그 냄새가 지옥불 냄새가 왜 나는 향기로 느껴지지? 이게 신기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저주한다는 것이 왜 나한테는 기쁜 소식이지?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건 뭐냐?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심판한다는 것이 나를 배제하고 벌린 일이 왜 그게 나한테 그렇게 즐겁고 기쁨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지요. 예. 그 말은 뭐냐?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체 안 받겠다는 것이 다른 사람은 섭섭하게 들리지만 나는 야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바로 그거지. 예. 고마움.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기장에 거기에 내 이름이 끼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를 기념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념하죠. 그래서 주님의 기념책이잖아요. 주님의 기념. 주님 하신 분은 주님이지. 내가 알아서 주를 믿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고조를 세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를 했지요. 제가 물어봅니다. 자, 사람은 왜 존재하지요? 냄새 때문에. 어느 냄새를 피우고 있는가? 주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 필히 두 가지 냄새에는 다른 냄새 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향기 나든지, 예? 향기 알죠? 아시는 분 알죠? 향기 나든지, 안 그러면 악취가 나든지. 그렇게 사람의 용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가 아니에요. 뭐 작은 집에서 뭐 소박하게 사는 그거 악취예요. 예? 눈물 나게 예쁜 날에 살을 불러봐 백날 불러봐도 그건 악취예요. 자기 포기 안 되니까 기꺼이 감사하면서 즐겁게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의 테이저건을 쏘아서 우리는 말라기 3장 13, 14, 15에 해당되기 때문에 16, 17은 이건 우리 소원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소원이에요. 우리는 늘 궁지렁거리는 거예요.
예,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일이 안 돼서 무슨 못 쓰겠는데 뭐 어쩌라면 이런 식으로 거의 속으로 공짜공짜하네. 예, 하나님, 니 뭐라는 거야? 아니 아무 소리 안 해주는 거야. 문제는 그래 문제는 그게 영광이 돼?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나는 내 위로받는데 지금 신경이 빠져가지고 영광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완전히 영광하고 단절된 상태예요. 딱 두 가지예요. 썩은 그 시체 타는 냄새, 불에 타는 냄새, 예? 살벌레 같은 거 지직한 타요. 안 그러면 예, 아가사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향기. 예. 이게 어디서 나오는 향기지? 향기.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말씀은 전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딱 방금 이야기해놓고 딱 이거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 딱 이거야. 인간의 용도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이익 행복도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자기 정당성도 아니라는 거야. 오직 주의 말씀이 도달했을 때 피어나오는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향기, 그 둘로 나누시는 겁니다. 이 천국의 향기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한 일을 안 받아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쪽은 모든 일이 범사의 향기가 되고, 왜 저를 무시합니까? 이래 나온다면 그는 어떤 복을 대토 받아도 그거는 썩는 냄새예요. 타는 냄새죠. 오늘 제목을 타는 냄새예요. 어디 가스불에 뭐 언제 나왔어요? 예, 김치찌개 다 타가지고 타는 냄새. 뭘 못 먹어요. 지옥불로 태우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있느냐? 말씀 뒤편에 있어요. 말씀을 주게 되면 지옥불이 타는 거죠. 타는 거 되겠죠.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예? 횃불과 횃불 막대기. 이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횃불 막대기인데 횃불이 커지면 막대기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횃불이 막 이동해. 움직여. 왼쪽 오른쪽으로요. 왜? 우리는 불타는 말씀이니까요. 그야말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떨기나무니까. 떨기나무. 모세가 바로 하나님한테 떨기나무처럼 쓰여졌습니다. 그 때문에 주께서 떨기나무를 모세 앞에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놀랬죠. 불 붙었는데 소모가 안 되지. 식물은 탄소 화합물이죠. 불 타면 이것이 재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불의 에너지는 일방적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방적. 그게 정확해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열정이 모세에게 도달된 모세가 활동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향기 나는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17절 보게 되면 그들은 나의 특별한 그 다음에 뭐 됩니까? 소유. 이사야 45장 1절 43장 1절인지 45장도 거의 나오고 싶은데요. 이사야 45장 45장 보지 마시고 43장 1절 좀 설명이 필요해요. 좀 어려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걸을 때 물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럴 때 이러한 대상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소유의 대상은 왜 불이 안 타고 왜 물에 안 빠지지요? 이유가 뭡니까? 뭐를 경유했지요? 물에 빠지는 거, 물심판,
불에 타는 거, 불심판, 그걸 경유했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지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언제 물을 건너져 있고, 언제 불에 탄 적이 있습니까?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혼자가 아닌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 십자가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미움의 극치를 예수님은 혼자 다 감내하고 받아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할 그 마지막 저주 끝까지, 그 저주까지 딸딸 끌고서 예수님이 다 혼자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저주 속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보다 앞당겨서 주께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 저주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뭐 죄가 있어야 뭐 죄를 끄집어내가 벌을 내리지, 벌 같은 게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간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 돼야 돼요. 내가 산처럼 안 죽고 저주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예, 그거는 철학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신학이라는 이름이 철학이 그래요. 모든 철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죽을 뻔한 거예요. 안 죽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다입니다. 모든 신학은 이다이라고 하면 돼요. 제가 어제 수요일날 뭐라고 했던가요? 우리는 내가 이다이가 아니라 필히 이단이 되어야 돼요. 이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단이 되어야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요.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았구나 이렇게 성급하게 다가서지 마시고요. 나보다 먼저 소유되신 분이 있어요. 종이라고 합니다. 종 또는 돌 또는 순, 종.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종을 많이 써요. 종.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바로 그 설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 만날 때 봤던 그 본문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그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해야하며 거기에 그가 죽음으로써 사함을 얻다는데 이 종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그 종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분하고 계약이 돼요. 그걸 새 언약, 그걸 새 계약,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계약책이 뭐냐? 예수님의 일기장이고 그 일기장의 기념책이에요. 거기에 누구 명단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걔들 위해서 내 혼자 죽은 게 걔들 죽음까지 내가 몰수해서 내가 다 받았습니다 하는 그것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참 이거 보면 또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문희하고 신영규에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예.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번. 문희 간 배우 알죠? 예. 자기가 키우다가 이제는 내가 안 키우고 아빠가 키웠나? 아빠한테 가니까 그 이름 김장훈이가 아직 이름 연기 잘하는 아 있잖아. 연기 너무 잘했어. 국민이 다 울었어요. 아빠한테 가면 되는데 아빠한테 품에 안겼다가 예? 나 엄마하고 살래 하고 올 때 온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예, 다 울었어요. 울 때 나오는 가사가 뭐냐? 가끔 울어야 해지는 몰라. 이 가사. 예. 확 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게 내가 동정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착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억울하고 당한 사람 편에 서서 정의를 부르준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도 정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복음을 안 들어오고 세상에 약한 사람 편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죠. 그게 얼마나 평소에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해요. 분명히 예수의 편에 섰는데 우리는 어세 익숙하냐 하면은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그게 젖어들었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는 그게 우리의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살아야 돼. 이 지역에 더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도 않는데 그게 자기 영광이 되거든요. 아, 나를 이만큼 찍겠어? 아니, 미치겠네. 내가 왜 저 장면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직 내한테 양심이 있단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대견하지? 좀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노래 가사 괜히 해가 있던 집에서 노래 가사 이 보면서 이 딱 내 이야기 하겠잖아. 아무리 이게 복음이 아니다 해도, 예? 또 뭐 공부 끝나고 집에 가면 이 완전 이 두 노래 가운데 하나에 속해져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뭐 이러고 스스로 자기 격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이 제목 갑자기 바꾸고 싶다. 미워도 다시. 내가 그토록 미워도 그 미운 내가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그렇게 못 되면 내가 좋은 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 말라기가 구약입니다. 성령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성령 안 왔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서서 다시 나를 만납니다. 그 나를 만난 나를 자기 기잡아 당기고 또 쑤시가지고 다시 주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그 역할은 누가 하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주님의 고통을 네가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네가 천국에 가야 돼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한테 유익입니다. 뭐 살아서 착한 일 말고 다 지우고 그냥 이참에 죽는 것도 주님의 이익이 된다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일기장 쓰세요. 예, 이거는 쓰지 말아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본성이니까. 인간은 과거에 기억하니까요. 쓰시되 성령이 와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거는 진짜 정말 안 중요해. 보는 앞에서 과거를 찢어버립니다. 과거를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하이 뭐합니까? 돌아서면 또 내일은 또 생각납니다. 우리 애 다친 거 애 다친 지 벌써 10주년 해요. 또 시작하게 되는. 근데 또 성령께서 또 십자가 보게 하고.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천국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완료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이미 사라진 존재지만 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환되죠. 어제 수요한 것은 주님 위해서 날마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소환시킵니다. 네가 뭘 해도 너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를 소환시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소유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드러내게 되죠. 18절 봅시다. 말라기 4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아니라
영광 되도록 섬기는 자의 그 몫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요 말라기 4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이걸 매일같이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주님 십자가를 믿어 알므로 그게 섬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영광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영광이 되고 나는 아예 영광에 끼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믿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조치해 준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알았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피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나만 생각하는 자를 매일같이 빠짐없이 주님의 일기장을 꼬박꼬박 채우기 위해서 찾아봐 주시는 그 주님의 기념책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걸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